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은 앞에 18장부터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 18장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20장도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얼핏 보시면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오래 일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 다음에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를 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이고 이 법도에 따라서 자신도 고난을 받고 죽으러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맹인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4가지 정도의 사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말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일을 시킬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의 인력시장처럼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하루를 일하려는 품꾼들을 고용해서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품꾼들과 하루치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내는데 아침 9시에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볼 때 가장 처음에는 더 일찍 일꾼들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보통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라고 보통 하루를 그렇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9시 이전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9시에 주인은 또 나가서 품꾼을 본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2시와 3시에도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1시,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 봐야 1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씁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일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게 합니다. 9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더 일한 사람에겐 더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9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가 이 말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죠.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주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처음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는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순서가 뒤집힌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앞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와 연결시켜 볼 때 순서가 뒤집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런 순서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간 도대체 우리의 사고와 맞지 않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앞의 장에서부터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19장 27절부터 30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나중에 혹시 댁에 가시면 19장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 다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베드로의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몰라볼 때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것도 가족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어도 후에 올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생을 했다면 그만큼 대접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너희도 고생을 했으므로 12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묘하게 주님은 뒤에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과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했던 그 헌신은 12제자만 하게 될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 것이고 그들도 역시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가 20장 끝에 읽었던 말씀을 똑같이 던지십니다. 그것이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신 비유가 바로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베드로의 어떤 잘못된 사고를 지금 지적해서 고쳐주려고 하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품꾼들은 모두 포도원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써주지 않았다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하루를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마치 돈을 버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의 효율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사람들을 데려다가 씁니다. 주인의 목적은 그들에게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포도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데려다가 돈을 벌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품삯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품꾼을 부릅니다. 심지어 1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나라의 원리를 배웁니다. 은혜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그 주인의 은혜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그 품꾼들이 착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더 일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 모두는 실상 자신들이 일한 것보다는 더 받은 사람들입니다. 3시간을 일하고 6시간을 일하고 9시간을 일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넘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1-2시간 더 일했다는 것을 앞세워 주인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인의 은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인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모두 주인의 긍휼로 풍성해지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고
무슨 일을 했냐는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배웠는지, 누가 누구보다 직분이 더 큰지,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는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다툽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누가 더 공로가 있고 누가 없느냐는 것은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모두가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분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 과정을 가는 길은 다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일생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말년에 주님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둘을 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9시간 일한 자나 1시간 일한 자나 모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심이 되는 품꾼은 나중에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늦었다고 할지라도 앞에 온 사람들과 동일한 영광과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베드로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많은 자들을 그분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결국 베드로 후에 온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가 누린 풍성함과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 동등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우열을 따지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보상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특성이 있을 뿐입니다. 봄이 되니까 참 꽃이 많이 핍니다. 그죠? 벚꽃도 피고 여러 가지 꽃이 핍니다. 다 예쁩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예쁘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피어난 꽃들일 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나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받은 은혜를 비교한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중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먼저 된 자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서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도 어떤 사람보다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를 강요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린 풍성함과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족한 줄로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하시려고 합니다. 교회는 함께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모두가 승리자가 됩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1등과 2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1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승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성도를 위하여 박수 쳐주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만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 이웃과 함께 충만함에 이르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귀한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우열을 가리고 먼저 되고 나중된 자를 가리기는 것보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동일한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을 제거하시고 낮아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높게 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